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사도시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필리핀 아라얀 목자 되시는 이종천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자녀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언제나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온전히 씻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불의함을 용서하시며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강권하시어 온 나라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떠난 제2차 필리핀 단번성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 사역을 위하여 그동안 준비한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주관하시어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선교지의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불평불만이 앞서지 않게 하시어 서로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해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보는 눈과 가치관이 성경 말씀대로 변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장년들은 선교지를 이해하고 더 큰 헌신을 결단하고 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일학교의 겨울 신앙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은혜롭고 유익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 VIP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사들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빠지거나 흐트러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월 6일에서 8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가정교회 싱글 연합 수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 주님께 헌신과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성도들, 요양병원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못자국 나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아요 고향으로 오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간에 복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동조하지 않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구숙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심령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환경이 기적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내장 회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가.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쌓을 때 나의 영혼 쌓을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의 주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25명의 단봉선 팀원들을 필리핀 까비떼로 보내시고 첫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둘째 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의료 선교 떠나는 꿈꾸는 목장의 박명일 집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선교주의 영적 공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선교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친지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겠지만은 또 신앙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갈등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의 안전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방학 중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셔서 또 임용고시 보는 아버지 하는 우리 자녀들 이제 모든 아버지 면접까지 잘 마쳤사오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3들도 아버지 하나 이제 2월달 내로 아버지 모든 대입이 정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넉넉히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사하시는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연습을 통하여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선교회원 작정의 달 1월달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올해도 모든 성도들이 선교 회원이 되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일이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필경대에 신청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거 한 가지 우리 설 명절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 작년 12월 25일에 내신 성탄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은 3동의 100가구, 그다음에 송림 2동의 50가구 해가지고 함께 작은 선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또 나눠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차 필리핀 남봉선을 위한 중보기도 잘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여러분 그 돌아오는 날이 토요일 아침입니다. 25명의 팀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필경대에 기도 카드 있으니까 물질로도
또 후원,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역은 뭐 그 다음 세대 전도 사역도 있고요. 현지 국제학교 방문, 버스킹 찬양 집회, 한국 문화 행사 등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한 것처럼 박명일 집사님 꿈꾸는 목장 오늘 미얀마 의료 선교 떠나는데 그 나라도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기 생명의 삶 수료식 다음 주에는 27기 생명의 삶 수료식 있습니다. 13주 과정 완주하신 가정교회 상공부 첫 단계를 잘 마쳤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을 또 목장에서 크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지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순서지 준비했으니까 필경대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설 명절 좀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특별히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회 늘 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육관 1층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 나가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제 집회 가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잘 할 줄을 몰라가지고 복잡해요 저게. 그래서 여기서 막 패드로 막 부목사님들은 하던데 내가 잘 그걸 안만 가르쳐줘도 잘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교육관 1층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육관 1층에서 새벽 기도한다는 거 좀 알아주시고 다만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차량 운행은 빨간 날은 차량 운행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차량 운행 없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시간과 장소 변동 없습니다. 2025년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회에서 있고요. 유초등부가 2월 21일부터 23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싱글 수련회는 2월 6일부터 8일까지 보람원 괴산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저 사진이요. 오늘 제가 새벽에 받고 너무 감동이 된 사진이에요. 저게 뭐냐면 제주도 꿈꾸는 교회, 우리 꿈꾸는 목장이 후원하는 교회인데요. 저게 본당 예배당이에요. 그 사진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한 10명 앉나? 예, 10명 정도 앉을까요? 그런데 저 목사님이 오늘 그 카톡이 오기를 저번에 우리 그 꿈꾸는 목장과 교회가 주신 성경금을 갖고 아동부하고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다 마치고 이제 싱글 연합 수련회에 청년 4명을 보냅니다. 비행기표 다 끊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싱글 연합 수련회 회비가 좀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폭 지원을 하거든요. 청년들한테. 예. 근데 청년 4명 그 수련회비 그 다음에 비행기표 다 마련해서 보낸다고 그래서 제가 2월 6일 날 저 목사님 다시 만나고 저 청년들은 제가 모르는 청년들인데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괴산까지 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많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요. 총목자 모임 올해 첫 총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반 본관 2층 미션홀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첫 총목자 모임이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스마트 요람 사진 및 차량 번호 업데이트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고 연말정산 서류 신청 2025년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가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판교, 서울, 용인, 부산 그 외의 일정은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한번 목자 목녀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 쓰든지 한번 신약교회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다녀와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4기 새가족반 일정 보시고요. 2월달 일정 나와 있습니다. 또 교회 등록하시기를 원하시거나 혹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우 소식 등록 우리 전지효 베이진 성도님 기쁨 목장 선택해 주셨습니다. 기쁨 목장 첫 이제 선택하고 그 집에 딱 목자님 집에 갔을 때 영상을 잠깐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애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한번 같이 보자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진 성도님 지나감 기쁜 목장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서
새로운 가족이 저렇게 왔을 때 애들의 저런 환영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두 분 목장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여러분 세겹줄 이제 다 함께 다시 한번 만나셨는지 혹은 뭐 설 명절 끝나고 만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한 번 더 만나셔서 이제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둬주시고 출석부 자랑스러운 출석부 제가 저한테 다 냈잖아요. 그래서 다시 헌금 봉투함에 꽂아드렸습니다. 꽂아드렸으니까 거기 내가 보니까 뭐 설교 들으면서 메모하신 분들도 있고. 또 나는 믿는 남자다 서약서도 거기 있고 그런데 내가 갖기는 좀 그래서 이렇게 다 꽂아놨으니까 여러분들 헌금 봉투 꽂이함에 자기 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선고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짧은 거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정종현 시인의 그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죠.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이제 앞부분입니다. 리베카 솔릿이라는 사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가끔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어주기도 한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갈렙의 인생 이야기가 그렇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책 기록으로는 뭐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렙의 이야기는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까지 엿볼 수 있는 실로 어마어마한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커다란 주제에 있어서 어떻게 갈렙의 이야기가 그 입구가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관문을 온전한 순종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한번 뼈아픈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렇게 연도수로 따져보면 한 7년 정도 치러진 것 같고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는 땅 분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14장 다음에 15장을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을 그 제비를 뽑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12아들들이 대부분 한 아들이 한 지파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땅 분배할 때는 장남인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목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땅 분배의 기본 원칙이 가족대로였습니다. 가족대로. 그래서 가족 수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 주고 가족 수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 주고 공평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비를 뽑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예언이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이었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그냥 재산 물려주거나 이제 앞으로 아버지 죽으니까 우에 있게 살아 뭐 그런 평범한 유언이 아니었고 그 예언적인 성격을 띠는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49장 10절 창세기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거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그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거다. 이 누구를 예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유언치고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예언인 거예요. 어느 정도 앞까지 내다보는 예언이냐면 너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는 예언이죠. 이렇게 유다는 생물학적으로는 넷째 아들인데 영적으로 보면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 땅 분배에서도 가장 처음 제비를 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 너무 평범한데 중요한 관찰을 하나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지파들이 이제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러 가야 돼요. 가서 더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체하고 이제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지파만큼은 오히려 내가 먼저 할게요 하고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계속 말씀드릴 것이지만 땅 분배는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부족들 다 몰아냈으니까 너희 가가지고 깃발 꽂으면 니네 땅이 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몰아내지 못한 가나안 부족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이제 큰 전쟁은 끝났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의 적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일이 땅 분배 작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분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들이 막 사랑스럽고 막 이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선물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들 품에 안겨지는 선물이었냐? 그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이러하다 이런 그 장이 있잖아요. 예수님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이렇게 좋은 거거든요. 보물처럼. 근데 그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화가 숨겨진 밭을 내가 사야지 보화가 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죠. 물론 죽어서도 갑니다. 하지만 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거든요. 이게 보물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되게 기뻤다 그랬죠. 즉 다른 말로 비유를 풀어서 말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행복을 누리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밭을 사야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죠. 이게 헌신이고 이게 충성이죠. 지난주 화요일에 생명의 삶 27기가 끝났습니다. 생명의 삶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배우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랑을 배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요. 하나님 제대로 배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 하면 좀 무서운 분? 이게 대부분 그 성도들이 가진 이제 성경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 내 생각까지 다 하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와이프 아니에요?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러면 내 생각까지 아는 제일 무서운 존재는 내 생각까지 아는 사람이에요. 생각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 아신다 그러는데 이분보다 무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분 앞에서는 변명도 합리화도 안 통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주일 한번 빼먹으면 내게 혼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안 빼먹어요. 혼나기 싫어가지고. 근데 혼나기 싫어서 드리는 예배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니까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게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 교회가 뭔지 이런 것도 쭉 배우고 가정교회가 뭔지도 가르쳐드리고 이제 나중에 뭐로 그럼 생명의 삶이 마치냐면 마지막 두 주를 헌신과 충성이라는 주제로 마치거든요. 헌신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외아들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외동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헌신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생명의 삶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이번에 들으신 한 반원의 소감문 일부를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전에 누려본 적이 없는 큰 행복 속에 산다. 조금 행복하면 오히려 이래도 되나?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나였지만 지금은 내게 임한 천국에서 하루하루를 감사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헌신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 것 같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여기서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행복,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이제 받아 누리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와야 할 것은 내 헌신이고 내 충성이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기록하는 첫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다른 지파와는 달리 열심이었던 헌신적이었던 유다 지파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너희들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사람은 갈렙이야. 갈렙 잘 봐. 이렇게 모델로 소개하시는 것 같고, 우리에게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좀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와서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45년 전의 일을 회상을 해요. 45년 전은 당연히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겠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정탐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12명의 요원들을 가나안 땅에 침투시켰습니다.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것은 부정적이었죠. 14장 8절 보실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가봤더니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민족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백성들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민수기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하거든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울었어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모세한테, 아니 차라리 이집트에 그냥 놔두지 우리를. 거기서 그냥 살았으면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사를 할 텐데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이렇게 두려워서 통곡을 했고요. 그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로 보내달라. 그러면서 이제 아우성을 치며 부르짖은 거예요. 하지만 그때 갈렙은 10명의 요원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보고를 했잖아요. 한번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심히 악한 땅이에요. 그들은 강해요. 우리 결코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본 모든 백성들은 다 거인족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본 모든 백성들은 다 거인족이에요. 아니 가서 거인족을 좀 본 거지. 자기가 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도 되게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말을 가만히 보면 과장과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항상 과장과 거짓이 들어간다고요. 갈렙을 보세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요.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서 우리는 반드시 점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 밥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12명이 다른 곳을 간 거 아니잖아요. 12명이 뭐 다른 거 서로 다른 걸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을 보았고 똑같은 장소 갔어요. 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보고가 나온 이유가 뭘까 이거죠. 45년 전에 그 일을 회상하면서 갈렙은요, 그때 내가 남들과는 다른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8절이에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은 45년 전 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때 하나님께만 충성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나는 그때 하나님께만 충성했어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갈렙이. 본인이 본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는 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신뢰성이 가요 안 가요? 갈렙이니까 가는데 우리가 내가 나를 말하면서 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그럼 좀 신뢰성은 안 가잖아요. 본인이 본인한테 말하는 거니까. 그럼 민수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민수기.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건 누가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건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내 종 갈렙 있잖아. 참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나머지 10명하고는 달라. 갈렙은 정말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증해 라고 말한 거죠. 그걸 이제 모세가 들은 거예요. 모세가. 갈렙은 못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갈렙한테 칭찬하며 말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갈렙은 45년 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야기한 것을 모세가 이제 모세한테 전해 들은 걸 45년 동안 상급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은 못 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9절입니다. 그날에 45년 전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이 보기에도 모세가 보기에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충성하다라는 문장하고 민수기 14장이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는 이 말은 정확하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번역만 하나는 충성하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고 하나는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다 이 말만 했지 히브리 원문은 정말 똑같은 문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갈렙이 나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갈렙이 나오는 곳은 언제든지 이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충성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45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보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정말 멋져 보일 때 있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멋져 보일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만 충성했을 때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충성과 헌신 참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인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헌신, 충성 이거 꼭 교회에만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만. 근데 그러니까 충성과 헌신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충성하는 대상이에요. 예. 그래서 그 대상이 충성을 바칠 만한 대상일 때 충성해야 그 충성이 그 사람을 멋져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변하는 거고 틀릴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렇고 학문이 그렇고 돈이 그렇고 이념이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줄 알고 영원한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 안타까워 보이죠. 여러분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시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여태까지의 인생은 하나님께만 충성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는 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 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나 돈이고 시간이고 나 정말 가족들 위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나 최선 다해서 살았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성도들은 거의 다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갈렙의 삶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요,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하고 행복한 것은 같지 않잖아요. 열심히 그 대상에게 충성 바쳤는데 그 대상이 나에게 허무함 안겨주는 게 세상이에요. 그 대상이 나를 배신감을 안겨주는 거. 그럼 왜 그러죠? 잘못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충성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헌신, 잘못된 충성을 하면 그 대상이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세요. 열심히 살았는데 한결같이 살았는데 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나? 무엇에 충성했고 무엇에 올인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나? 자녀에게 충성하신 분들, 사업에 충성, 회사에 충성하신 분들, 그게 나쁜 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나? 이걸 묻는 거죠. 가나안의 안악자손, 거인족, 골리앗 같은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서 충성해야 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잠시 뒷자리에 밀어놓고 오직 보이는 현실에만 충성하며 살아오질 않았나? 이걸 이제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도 현실이 안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45년 전에 갈렙의 눈에도 다른 정탐꾼들이 본 안악인들, 거인들 보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코앞에서 보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갈렙의 머릿속에도 현실에 충실해야지. 현실에 충실하라는 그건 뭐예요? 지금 이제 땅 분배하는 마당인데 자기 가정 챙겨야 되고 자기 현실 챙기기에 더 신경이 쓰였겠죠. 하지만 그때 갈렙은 오히려 그 거인족들이 사는 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유가 그때 갈렙은 지금 오늘 본문처럼 45년 전의 일이 생각난 거라고요. 정탐꾼들이 와서 모세한테 보고하던 그 일이 생각이 팍 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새벽녘에 그럼 우리 이제 의견을 모아보자. 이게 뭔가 성안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의견을 모아보자. 그 의견이 14장 4절이었어요. 이에 서로 말하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한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 못 믿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10가지 기적 일으키시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한다는 말이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는 거죠. 완전히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불신앙을 갖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아낙 자손들이거든요. 헤브론에 있는 저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간담이 떨려가지고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한 거죠. 13장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답니다. 정탐꾼들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갑시다 우리. 갈렙의 마음이 그때 어땠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백성들이 자기가 하는 말을 안 믿어줘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왜 화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안 믿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거인들을 봤다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충성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때 갈렙의 마음은 슬픔과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 거룩한 분노와 아픔을 가진 채 45년 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성이 자기 눈앞에 보인 거죠. 갈렙의 눈에는 다른 땅은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더 좋은 땅도 있었을 거고 더 정복하기 쉬운 땅도 있었겠죠. 하지만 갈렙은 오직 헤브론을 달라고 그래요. 여전히 그 아낙 거인족들이 건재하고 있는 그 땅, 그래서 가장 험한 험지, 정복하기 어려운 그 산지를 달라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죠.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추시킨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이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도록 만든 그 거인족들이 사는 저 성을 내 손으로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갈렙에게는 오직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갈렙에게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대상, 헌신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신 인생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영 전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삶을 대충대충 살아왔냐? 설렁설렁 살아왔냐?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치열한 삶의 방향과 대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열심히는 살았지만 잘못된 헌신을 하며 살았구나. 잘못된 충성을 하며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방향을, 충성의 대상을 올바르게 정하고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방향과 대상이 먼저 딱 정해지면요, 난 하나님께만 충성, 이 먼저 딱 정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비로소 내 인생에서 제자리를 딱딱 찾아갑니다. 제자리를 딱 찾아. 그러면서 행복한 인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성과 헌신의 기회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게 네 가지 밭에 관한 말씀들을 또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13장에 마태복음,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근데 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인 충성과 연결이 됩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했죠. 45년 전에 그런 충성의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에게 땅 줄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 있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 바라보며 쭉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7년 전쟁하고요. 나니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공수표가 아니었어. 지금이야말로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야 할 때야. 이게 보였거든요. 그게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이 생각이 들 때 갈렙은 더 이상 행동을 미루지 않고 가장 앞장서 나가고 저 땅 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충성은요 이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걸 미루지 않고 먼저 하는 거. 충성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 이게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가시덤불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덤불은 뭐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시작.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죠? 즉 돈에 대한 유혹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과 염려가 마음을 뒤덮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신 거예요. 돈에 대한 유혹과 염려가 마음을 뒤덮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것만 보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아, 이것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자. 요거 너무 급해 지금. 내 사업에서 내 인생에서 요거 정말 요 일 너무 중요해. 요 일만 끝내놓고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요것만 좀 해놓고요. 요것만 정리되면 하나님께 나아갈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상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는 안 와요. 왜냐하면 급한 일은 계속 생기니까요. 그러는 이상 충성할 기회는 안 오고요. 그러는 이상 충성할 때만 찾아오는 천국의 행복은 경험해 보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자꾸만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이것만 끝나고요, 이것만 좀 지나고요 하고 미루는 거는 뭐예요? 참으로 행복한 삶은 뭘까? 과거의 충성을 현재의 충성으로 연결시키며 사는 사람이죠. 갈렙이 45년 전에 충성했죠. 이거는 뭐 너무 명확한 사실이니까. 남다른 헌신으로 남다른 보고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의 마음이 변했다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7년 전쟁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변했다면요. 일단 급한 일부터 이뤄놓고 보자.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면요. 그럼 그의 삶이 어땠을까? 과거에는 신실했지만 지금은 신실하지 않은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정교회 슬로건이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다음에 평신도를 사역장으로 만드는 교회,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매진하는 건데, 저는 생명의 삶을 다 배우고 나서 마지막 주에 시험 문제 내요. 시험 문제 내면서 제일 마지막 장 밑에다 제가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행복한 교회,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잠깐 이렇게 밑에다 한 줄 쓰는 난에 제가 써놓는 문장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지난 화요일에 시험 치르신 분들 중에 그 문장이 뭔지 본 사람 있나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봐요? 그렇죠. 답 쓰느라고 바쁜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뭐 그렇게도 안 쓰고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드는 그렇게도 안 쓰고 저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생명의 삶 마치고 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뭐 목사인 저의 바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바람이시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성할 대상을 바로 정하고 충성할 기회를 미루지 않는 거. 그럼 행복하게 되거든요. 이번 주가 한 설 명절이죠. 나이 들기 싫다고 떡국 안 먹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 육신은 나이 들수록요, 네 가지가, 우리 육신은 나이 들수록 이제 건강으로는 약해지고요, 재정적으로는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관계적으로는 외로워지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이 무의미, 그렇죠? 예. 이 네 가지가 노년의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나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육신의 나이테와 믿음의 나이테는 달라요. 그렇죠? 저 그림은 그냥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저는 저 그림 밑에 뭐라고 이제 써 있잖아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뭐냐면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충성의 대상, 충성의 기회를 바로 정하는 대로 나이테가 자란다. 예. 믿음의 나이테와 육신의 나이테는 다른 거죠.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도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버릴 때, 꿈을 포기할 때 사람은 늙는다. 우리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여러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한 살씩 더 먹어서 우리의 육체의 나이는 비록 다 다를지라도 믿음의 나이테만큼은 우리 모두 다가 다 점점 더욱 촘촘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헌신의 대상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충성과 헌신의 기회 주시면 미루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사실 마음에 새기시고 갈렙과 같은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헌신, 잘못된 충성을 하고 살아왔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일만 끝나고 할게요. 그러는 이상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 주시면 미루지 않겠습니다. 한번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아버지 일들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내 충성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헌신과 잘못된 충성을 했다면 유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의 기회 주시고 헌신의 기회 주시면 미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버지 섬김의 기쁨과 아버지 헌신의 기쁨을 다시 한번 아버지 누려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 갈렙의 아버지 이야기,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이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의 입구가 되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아버지 이 땅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의 대상 바로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기회들 미루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에서 천국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완성된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진 크리스천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멋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의 마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말씀 앞에서 헌신하시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충성의 대상 올바로 정하고 충성의 기회 미루지 않고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미 선교 나가 있는 우리 담봉선 팀과 그리고 오늘 선교를 떠나는 우리 박명일 집사님과 그 선교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비추